욥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이름을 욥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됨됨이를 오늘 읽은 성경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랬어요. 자, 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격,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격이 있는데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참 뛰어나고 훌륭하고 탁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짓기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격을 우리가 본받아서 인격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욥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직하고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잘 구비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또 정직과 진실 얼마나 중요한 덕목입니까? 그래서 그는 정직하고 진실했어요. 그리고 온전했어요.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도 온전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두루두루 맺었을 거예요. 이렇게 인격에 빈틈이 없이 구비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고 생각해요. 여기 가도 하나님이 보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를 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존경을 받은 사람이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욥이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인격이 훌륭하다 여기서 그쳤다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여기서 멈췄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욥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인간의 그 뛰어난 인격 여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또 자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품이 아름다웠어요. 인격이 아름다웠어요. 신앙이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경건한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욥이었고요.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즉 가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7남 3녀이니까 10자녀를 두고 있었으니까 고대 사이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축복받았느냐 볼 때 1호가 뭐예요? 자녀가 많으냐. 이거를 보고 그 사람 축복받았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고대 사이는. 그러니까 이 10자녀를 두었다라고 할 때 욥은 역시 자녀의 축복도 받았다. 가정의 축복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를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았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즉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3절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뭐 양이 7천 낙태가 3천 요것만 합쳐도 10,000마리예요. 10,000마리. 거기다가 소도 나귀도 또 남녀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축복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다고 다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그걸 잣대로 삼으면 안 돼.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물질이 많으니까 정말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즉 물질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절제하느냐,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가지고 아주 가정이 이혼하고 파손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결코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만문주의, 이게 그 돈이 그 사람의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 욥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아주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욥이 31장에 보면은 이렇게 욥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다 하였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물질이 많았지만은 결코 이것을 내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재물의 풍부함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이 많았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31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그 남종과 여종이 나와 더불어争논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즉 종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남녀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옛날 종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던 시대예요. 그냥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생사여탈권의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어땠다고요? 그들을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멸시하지 않았다.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또 3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여기 이제 가난한 자와 과부는 당시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데 결코 그 사람에게 손을 펴는 것을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바람, 소원 이것도 들어주고 그 사람들 결코 절망시키거나 실망시키지 아니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도 않았고 또 남녀 종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했어요. 자, 또 욥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끝에 보니까 가장 동방 사람 중에서 욥은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랬어요. 자, 동방이 어디예요?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여기 아라비아 있죠. 아라비아 그 동쪽, 그쪽을 다 동방이라고 그래요. 자, 동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는 이제 중동이죠. 중동. 왜 중동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거 이름을 이제 유럽 사람이 붙인 거예요. 유럽이 기준이에요. 거기 선진국이니까. 그들을 볼 때 이쪽 우리나라 이 아시아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이고, 그리고 그보다 자기들에게 조금 가까운 쪽을 가리켜서 근동, 또 그 다음이 이제 중동,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동쪽은 근동, 조금 멀리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이런 데는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그 넘어서 뭐 한국, 동남아 이런 걸 이제 동방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그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바로 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방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존경받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자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욥은 부자이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매우 훌륭한 사람이구나,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제 10남매가 있었는데 7남 3녀. 자기 생일 때 자녀들이 다 모여가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시집간 딸들도 와가지고 거기에 합류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란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게 잔치예요. 뭐 잔치에 먹는 것이 없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잔치인데, 이렇게 가정이 여러분 화목했습니다. 그들이 다 와가지고 서로 축하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이 다 화목한 자녀,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욥이 이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잔치가 다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불러다가 각자 숫자별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애들이 잔치를 하다가 무의식 중이라도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무의식 중이라도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전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똑바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 관리에도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돼.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성결하게 해야 돼 하면서 자녀의 신앙 관리에도 얼마나 이렇게 열심을 내는 욥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때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에이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욥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에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 관리를, 이게 바로 자녀 사랑인 거예요. 뭐가 자녀 사랑입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준다고 자녀 사랑입니까? 돈을 준다고 그것이 자녀 사랑입니까? 그보다 먼저 그들이 신앙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자녀 사랑인 것입니다. 욥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그렇게 우리도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며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로 살게 하고, 이게 욥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절 끝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젊은 초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그러더라. 그러니까 욥이 다 생을 마친 다음에 이제 쓴 책인데, 그러니까 욥이 죽을 때까지 항상 행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게 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이 그 사람의 격이 되는 거예요. 신격, 인격이 되는 거예요. 품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도 거룩한 습관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성결한 습관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고결한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6절을 보면은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건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기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딱 섰고 거기에 사탄도 그 가운데 와서 섰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신비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와서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탄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휘발유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하고 죄 짓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잠도 안 자요. 사탄은
늘 밤에도 얼마나 술집 다니면서 유흥가 다니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다녀서 두루돌아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까 우리 1절에서 봤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하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녀를 자랑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기 원하고 이게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지 살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막 자랑하고 싶으신 것. 근데 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욥은 자랑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사탄은 자랑해. 내가 욥을 주의에 받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이 말합니다.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거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은 거래를 하는데 하나님과는 거래하려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풍성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뭐 죽을 때까지 써도 그거 다 못 써요. 많이 빚어도 그거 다 찬양하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무슨 거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두둔하시고 욥을 편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산더미보다 더 커, 태산보다 더 높아, 백두산보다 더 높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산불이 있어. 산불. 뭐냐면 첫째는 불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얼마나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거든요. 이걸 우리가 창조적 은총, 일반 은총이다 그래요.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 농부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불신. 또 두 번째는 불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줬는데 자꾸 눈을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고요. 세 번째는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도 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해.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 올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상상 가족 광야니까 얼마나. 근데 그걸 보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의 자세요. 자, 성경 말씀 하나를 봅시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여기 빨간 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의 신상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인데 거기 7배를 토해서 거기에 딱 집어 던지라서 던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 던지는 사람이 그냥 불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떨어지기 전에 너희가 이래도 절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게 그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받지 못해서 불만 원망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받은 은혜로서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잘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욥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욥도. 그래서 사탄이 그의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재산과 가족을 전부 다 없애고 이렇게 했지만은 욥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욥의 신앙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도 욥의 신앙처럼 욥이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택정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영생 얻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